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앞으로의 삶이 행복하고 감사한 은혜의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궤, 법궤지요. 이 하나님의 궤인 법궤가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안치되게 됩니다. 다윗이 친 장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 이를테면 텐트입니다. 천막을 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궤를 안치해서 모시는 이런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법궤가 마땅하게 놓여져야 할 그곳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한 지난 40여 년 동안 이 하나님의 궤가 이방 땅, 저 블레셋 땅에서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하면서 40여 년을 지나게 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 법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메어오지 않고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오려고 하다가 그만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므로 결국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웃사라고 하는 자가 열심내가지고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는, 가져오려고 하는 일을 중단하고 결국 이제 멈추게 되지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집이 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궤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결국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를 못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친 장막에 들어와서 거기 안치되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찬양과 감사의 노래는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제자리에 안치되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후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받은 후에 불려지고 있는 찬양, 감사의 찬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해봅니다. 진실한 찬송은, 입 꽉 다물고 있는 분들은 생각이 지금 다른 데가 계신 거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다시 합니다. 진실한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 가능하다. 진실한 찬송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때 가능하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다윗이 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찬송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은혜롭고 충만한 찬송은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 그때 가능하다. 찬송은 아무나 할 수도 있어에 따라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실 때,
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렇게 자리를 잡을 때 불려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마땅한 자리를 찾으시고 좌정하실 때 우리에게는 끝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고 그 감사와 감격에 근거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 영광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 첫째로 장막 가운데 안치된 법궤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교회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강해하며 또는 주의하며 해석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집에 한 권만이 아니고 여러 권씩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성경책으로 선반에 아니면 성경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으로부터 내가 움직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은 게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의 논리라든지 세상의 이성적인 그런 관점의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내 마음을 자리 잡고 그래서 그것들에 내가 휘둘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겠는가?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1차적으로 중요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그 법궤 속에 간직되어지는 것은 두 돌비입니다. 증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대표적인 두 돌판, 십계명이 이 법궤 속에 넣어두라고 하십니다. 훗날 이 법궤 속에는 만나 항아리도 들어가지요. 그렇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법궤와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법궤가 이제 다윗이 친 장막에 와서 안치되어져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아다가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가 아스돗에서 다곤의 신전이 부서지고 깨지고 잘려지고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사무엘 성경에서 보았죠. 그것만이 아니고 그 아스돗 지역에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징벌하심으로
독종의 재앙이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괴짝 가져온 게 문제구나 해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보내게 됩니다. 가드에 가서 문제가 진정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드에도 동일한 그런 문제가 번져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아우성치게 되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가죠. 에그론으로 옮겨간 에그론 땅에도 독종이 발해지고 사람들은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고 심하면 죽는 사람도 생겨나고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복궤는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근원이요 또 재앙의 방패막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근원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궤,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궤, 복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의 근원이고 재앙을 막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가져서는 안 될 블레셋에게는 그 복궤로 인하여 재앙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그 중심이 되는 영혼 속에 그 마음의 왕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지만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의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 진실한 감사의 고백, 신앙의 능력, 찬양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대원들이 아니면 찬양단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분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를 잡고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세주를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중심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말씀이 온전히 제자리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이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가 필요했고 화목제가 필요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그리고 화해시키는 수직적 제사이며 화목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또 화해시켜주는 수평적 제사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두 가지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완악하고 강팍한 통치하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막히고 닫혀버렸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역시 불신풍조와 이기주의의 그런 역사들로 인하여 어두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필요했고 화목제가 필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람과의 이런 화목의 문제도 아름답게 개선시켜가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리 잡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개선되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수직적인 관계, 말씀을 중심하여 수직적인 관계를 잘 개선하려고 하는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정이 있고 의미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이 수평적인 관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온전을 기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온전히 화목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우선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시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와 이웃에게 그렇게 뻗어가는, 펼쳐가는 아름다운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찬송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것이 기억이 난다면, 생각이 난다면 빨리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제물 드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제물은 구약복인 방법으로 예배예요, 예배.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속에 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 천국 가야 되지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멘하고 합장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하고 나는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다면 정말 다행한 일이고 정말 복스럽습니다. 이 문제가요, 교회 안에 성도일 수도 있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담을 쌓고 살아요. 가족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인척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합시다.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 보고 먼저 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 풀고 삽니까? 나는 천국 갈 것이고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갈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은 그때는 다 완성된 것이니까 괜찮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멋쩍을 것 같아. 천국이 멋쩍은 데는 아니겠지만은 한번 세상 논리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먼저 풀어라, 화해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뉘앙스는 다르지만은요, 남편은 아내, 연약한 그릇인 아내에 대하여 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잘못한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너희의 기도가 막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도해도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상달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 내용이 풀려지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그렇게 메어다가 천막 친 곳에 안치하고, 그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떡도 나눠주고 과자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게 전부 순서적으로 아주 필요한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이 이 안에 간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중심이 바라지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질서는 풀려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요, 레위인의 성직을 되찾아주는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성직이 되찾아지는 것도 앞에 얘기한 것처럼 순서가 무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가 치러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하면서 직분도 그때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찬양을 하게 했어요. 역대상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찬양하는 무리가 4,000명에 이르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물론 한꺼번에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차례를 따라서, 옛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그들의 사명이 감당되어지곤 했는데, 어쨌든 역대상 23장 5절에는 4,000명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 이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7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 11절까지만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찬송, 오늘 이 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도 연관 성경을 기록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시편 105편 1절로 15절 말씀에 이 동일한 말씀이 쓰여지고 있어요.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 그래서 너무나 시편 105편 1절로 15절 말씀은 오늘 이 찬양의 앞부분의 내용하고 동일한 것이죠. 어디까지? 22절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시편 96편 1절로 13절도 비슷한 관점에서 쓰여져 있고, 시편 106편 47절과 48절은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찬송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고 아니면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있으니 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의 기술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의 재능이, 그의 혹은 탤런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의미의 말씀이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의 사람이 되고, 권능의 사람이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 능력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음악적 기술 가지고 있는 거, 기술 가지고 있다고 너무 뽐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기술 주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일들이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또한 교제하기 위해 그분의 얼굴을 계속적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의 빛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의 임재의 빛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 마음이 즐거움, 영혼의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능력의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아가서 보게 되면 그의 증거대로 만일 온 땅이 여호와께 마땅히 노래해야 한다면 하물며 그분의 아들에 의하여 구속함을 받은 그분의 은혜와 성령에 의해 능력을 받은 자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빼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능력받은 자가 또는 구속받은 자가 당연히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노래할지에 대해 모르는 자가 아니오 분명 아는 자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시가 있고 용서의 시가 있고 평강의 시가 있고 소망의 시가 있고 기쁨의 시가 있으며 여호와께 노래해야 할 많은 시들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미천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 8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하십니다.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에 앉아서 또는 찬양단의 자리에 서서 아니면 악기에 앉아서 또는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런 감격과 감화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자, 찬양하는 자로서 항상 찬양하시고 또 악기를 다루시고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